사도행전 10장 5절 6절 말씀.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경건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렇게 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가이사랴와 마찬가지로 해안 도시였던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이 베드로가 있는 집과 장소까지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려주면서 그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를 명칭할 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베드로의 이름을 세 가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시몬이라고 이름을 하게 되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되겠습니다. 히브리 이름. 그래서 이 시몬은 들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순종을 뜻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과 그 형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자기의 생계 수단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또 어느 날 그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는데 바로 게바라고 하는 이름은 아람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위, 돌, 반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게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셨고, 이 아람어인 게바를 헬라어로 부를 때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가 되겠고, 히브리어로 부를 때는 시몬, 그리고 아람어로는 당시 근동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던 언어가 아람어였었는데,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기에는 메시아이신 예수를 배반하기도 하고, 또 그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서 시행착오를 겪는 그런 반석 같은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태도를 보였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후로는 그가 반석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대표격인 그런 인물로 살아가게 되어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과 같은 시몬, 무두장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무두장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예전 성경에는 피장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였고, 이것은 피역 제조업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피역 제조업자라고 하는 직업은 짐승을 죽이고 그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이제 제공을 하는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직업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인 베드로가 부정한 피장의 집에서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튼 고넬료에게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렇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을 하자, 고넬료는 천사가 떠나는 즉시 자기 종들을 이제 보내는 장면을
7절과 8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에 있던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그들에게 천사가 지시한 대로 이제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안 하인은 한 집에 살면서 그 집 주인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인 노역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노예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고 집안 하인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노예라고 불러도 사실은 무방한 그런 상황이었겠지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아마도 이 하인들은 고넬료의 권위 아래에서 그 집안의 일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경건한 신앙과 또 그 행동들을 진심으로 존경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고넬료는 그 집안 모든 식솔들이 다 함께 경건한 삶을 살아갔다. 대부분 주인이 경건한 삶을 살면서 이제 노예를 하인들을 관리를 할 때는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고운 시선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노예의 신분으로 하인의 신분으로 집주인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만큼은 고넬료가 그 하인들에게조차도 존경을 받는 정도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하인들이 강제적으로 노예와 같은 그러한 신분에서 생활을 하기보다는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하인 둘 그리고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 이렇게 세 사람을 보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부하라고 하는 말은 그에게 변함없이 헌신하고 따르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경건한 군인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군인 하나를 이 집안 하인들과 함께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군인의 특별히 이들과 함께 동행하게 된 것은 두 사람의 집안 하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주인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당장 실행에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일을 다 이루고 고넬료는 그 집안 하인과 부하 군인에게 단순히 명령을 내린 그런 표현을 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자초지종을 다 자세하게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막 대하는 그런 노예의 신분이 아닌 어느 정도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에게 이제 말한 것을 그 하인들에게 부하들에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 가서 베드로를 모셔와라 이렇게 명을 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천사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을 했을 때는 베드로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고넬료가 왜 그랬는지 어떠한 이유인지를 결코 묻지 않습니다. 다만 천사가 말한 그것을 순종하면서 이제 그 지시를 따르는 태도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은 이 주인의 말에 따라서 이제 그 베드로를 모시려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튿날, 그러니까 오후에 사건이 고넬료에게 이제 환상을 보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오후에 불러서 그들을 보냈다고 하면 이제 대략 50여 킬로 떨어진 그 곳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하루 길은 안 되고 그 이상 적어도 이틀은 걸어야만이, 그러니까 성인이 보통 1시간에 약 4km 정도를 걷는다고 보면은 50km면 대략 시간이 하루에 걷기에는 무리가 되겠고, 그래서 오후에 출발을 했다고 하도 가다가 하룻밤을 유숙하고 그리고 이튿날 이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지금까지 고넬료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이 9절에서부터 그러면 베드로가 있던 이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교차해서 비춰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한 곳에서만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이제 통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환상이 주어지고 천사가 이제 그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이미 베드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베드로를 준비시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지만 한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도 이제 적당한 그런 표현법이 될 수 있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보면 어떤 사건을 이제 동시에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을 한 장면을 보여주고 또 다른 장면을 넘겨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도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이 베드로도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지붕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매우 은밀하고 또 가정적이면서도 공적인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장소였음을 성경은 종종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서의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몇 군데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지붕으로 올라간 것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기도를 하려고 올라갔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다른 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 일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른 쪽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일이 서로 연결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곳에서 이곳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다 이제 계시면서 모든 것을 다 보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이 무두장의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가고 있지만 단지 시킨 그대로를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고, 이제 베드로가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0절 11절에 보면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여기서 이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한 때가 제6시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6시라고 하는 시간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정오가 되겠습니다. 항상 여기 신약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하고 거의 일치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오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식사 시간이 거의 됐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환상을 통하여서 황홀한 중에, 우리 예전 성경에 보면 비몽사몽간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황홀한 중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각종 짐승을 담은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내려오는 환상이 베드로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모나고 평평한 그릇 위에 짐승들이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짐승, 각종 짐승들이 담겨 있는 그런 것들이 내려올 때 천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 먹으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라고 불러놓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 이 말이 서로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절대 노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다가 노, 안 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말씀에 우리는 100% 순종을 해야 되고, 그것이 절대로 어떤 의미에서 어떤 뜻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든지 그것은 절대로 노가 아닌 예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매우 속된 것이기 때문에,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더럽고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굉장히 어떤 시선으로 보면 베드로가 역시 거룩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노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앞서 베드로가 어느 집에, 누구의 집에 있었다라고 말을 밝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베드로가 지금 있는 집이 무두장이의 집,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두장이는 어떤 직업입니까? 유대인의 시선에서 보면 매우 부정한 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집에 있으면서 거기에
하루 이틀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유숙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이 부정한 집에 있으면서 부정하기 때문에 못 먹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인간의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지금 그 집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시선에서 보면 부정한 집에 주님의 사도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정통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 집에 가 있는 것이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곱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집에 가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정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비춰주기 위한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먹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속되고 부정한 것이어서 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부정한 사람 집에는 머물 수 있지만 부정한 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자신의 기도로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도 또 부정한 무두장의 집에 머물면서 모든 것을 장벽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것과는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였고 그래서 그거를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부정한 무두장의 집에서 지금 머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베드로가 답변했던 것은 노,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반대를 표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의 생각과 방법을 여전히 다 버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또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참 힘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장벽을 넘어서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뜻을 좀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쯤 툭 튀어나오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방법, 뭔가가 남아있는 것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나누는 담은 정말로 두꺼웠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헌신과 수고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런데 다 무너진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는 다 무너지지 못한 무언가가 우리 가운데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조금 코드가 안 맞거나 마음이 안 맞는 사람과 거리를 두고 있다가 그래도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사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훨씬 이상의 것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모든 상황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시고 있다라고 보아도 무방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관습과 전통으로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잡아먹으라 이렇게 했을 때 안 된다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거룩한 경건한 전통 유대인 사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한 번도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짓는 죄가 큽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짓는 죄가 큽니까? 둘 다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지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악시 여기면서 마음으로 짓는 것은 어느 정도 용서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추고 있을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짓는 것이나 행동으로 짓는 죄의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욕하고 하는 것도 살인죄와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깨끗한지 속된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인 내가 하는 것인데 네가 뭔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이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끔씩은 누군가를 판단할 때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판단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것과 더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네가 뭔데 깨끗하다 더럽다 말을 하느냐. 네가 지금 누구네 집에 있느냐. 너는 지금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런 무두장이의 집에 있으면서 내가 먹으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다고 먹지 않는다? 이것은 지금 네가 엄청난 교만한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면 깨끗한 것이고 하나님이 깨끗하지 않다고 하면 깨끗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더럽다고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단순히 먹는가 안 먹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아직도 다 버리지 못한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깨트리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을 누구로 삼느냐? 내 기준, 내 방법,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느냐? 아직도 관습, 전통을 따지느냐? 아니면 너는 정말로 내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때 판단의 기준을 뭘로 삼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어떤 단체에서, 어떤 모임에서, 어떤 곳에서든, 교회에서든 마찬가지겠고, 모든 일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면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을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순종하면,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방법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버렸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고집과 생각과 방법, 지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버리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